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우리를 붙들어 당신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에 깊은 곳까지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통로가 될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는 귀로 말씀을 듣지만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원하던 방향, 계획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서 애굽의 포로가 되어 착취와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돕느라고 돕다 보니 애굽 병사를 쳤는데 그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어 뒀더니 다음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세의 살해가 드러났고 그 소식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죠.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애굽의 군인을 살해한 살인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낸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모른 채로 그저 바로가 찾을 수 없는 광야, 더 깊고 더 깊은 곳으로 모세는 달려갔어요. 어제는 내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오늘은 내 이름이 없어요. 내가 바로의 그 추적을 피해서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가는 도망자, 살인자라는 이름밖에 내게 남지 않았어요. 어제는 왕자였는데 오늘은 살인자요 도망자로 바뀌어진 나의 그 인생 앞에 모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 동족이 워낙에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억울하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하다가 겪은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나는 왕자로 살아왔는데 그 이름이요 하루아침에 내게서 없어졌어요. 그가 겪었던 절망과 상실감은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모세의 신발 안에 모래알처럼 계속 털어내고 털어냈는데 다시 신발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계속 괴롭혀요. 모세에게 절망과 상실감은 그러한 것이었을 거예요. 떨쳐내고 잊어야지, 나 이제 궁에서 나왔고 도망자고 살인자니까 과거의 영광 잊어버려야지 계속해서 되뇌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절망과 상실감이 나를 파고드는, 얼마나 그 고통 안에 서 있었는지 몰라요. 광야에 거해요. 이곳은요 내 인생에 절망과 고통밖에 다른 것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광야에 거룩한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의 인생에 광야가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소,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러 위대한 역사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장소로 바꾸러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에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 아니죠. 도망자예요. 떠돌이에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없어서 제사장 이드로,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저 광야의 이름 없는 목동입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삶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럽고 또 외로웠고 혼란스럽고, 무엇보다 나는 대체 여기 왜 있지? 다 마음 둘 사람 없고 내가 갖는 이 소외감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져요. 나는 타국에서 그저 나그네인 인생이다 라고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상실과 절망과 외로움에 처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아주 그렇게 지어버릴 정도입니다. 그 광야예요. 고통만 줘요. 이게 맞는가? 내 인생 이렇게 계속되는, 헤어날 수 없는 광야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버린 건 아닌가? 끊이지 않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어떻게 이 광야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어요. 내 인생 왜 이런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에 합당하도록 모세를요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며 오늘의 나의 삶이 참 메마르다, 나 참 갈증이 나 라고 하며 살 때도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나의 이 감정을 공감해주지도 못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홀로 걸어가야 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린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갈증이요 내 인생을 정말 후벼 파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광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 광야 안에서, 광야는요 의미 없는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는요 그가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는요 약속의 땅을 밟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광야 같은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에 합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이 광야의 시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언제 끝날 겁니까? 절망의 신을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늘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나는 믿고요
이 광야의 끝의 순간이 내게 올 것을 나는 믿고, 이 광야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시간, 나의 신앙의 성장의 시간과 만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신뢰의 신발을 가지고 신고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시간이요, 오늘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읽진 않을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떨기나무가 모세의 눈에 들어오고 신기하다라고 해서 찾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금방 재로 변하는 일들은요, 흔한 일이었어요. 워낙에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열이 높으니까 관목이었던 떨기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 굴러가요. 그러면 고온의 열과 땅의 마찰에 의하여 간혹,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금방 화라락 타서 없어지는 일들은 광야에서 목격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눈앞에 들어온 떨기나무는요, 불타고 있는데요, 한번 봤겠죠. 모세가 저 나무 금방 타서 재로 변해 없어질 거야 하고 나서 한참을 양을 치다가 다시 봤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불이 있고 여전히 떨기나무의 형상이 있는 거죠. 처음 본 일이에요. 광야에 내가 40년째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불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면 떨기나무가 재로 변해서 금방 그냥 깊이 불이 타서 확 하다가 없어지듯이 금방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저 떨기나무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저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데 소멸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형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신기한 광경에 놀라서 자기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뭐라고 하고 갔다고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겠다라고 해서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어요. 가서 봤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또 이후로 모세의 인생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광경이 그의 인생에 펼쳐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광야잖아요. 내 인생은 이 광야의 끝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된 그 장소잖아요. 하나님도 민족도 나를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애국 군인 사례가 민족에 의해서 들통나게 됐고 드러나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잊었고 민족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된 그 광야, 그 장소요. 근데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모세를 모래바람으로 그를 깎아내시고요, 그를 지켜보고 계신 곳이 광야였어요.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이 광야의 삶은요, 내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계시대요.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셨어요. 그가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 모습도,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신기하니까 가서 봐야지 발걸음을 돌이켜 오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당신의 기적 같은 은혜의 때를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합당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쩌렁쩌렁하게 부르십니다. 돌이켜 와서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멀리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신기한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떨기나무에서 먼 걸음에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지? 이 신기한 일 앞에 내가 발걸음을 돌이켜,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킬 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내가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 앞에 내가 서야지 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돌이켜 선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언제를 기다리시냐면 우리의 돌이킴에 반응하시려고, 그분 가까이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려고, 그분 가까이 와서 섰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말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광야에서 거룩한 땅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해요. 돌이켜 가서 먼 말치에서 하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설 때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은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킵시다. 광야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시간을 돌이키고 습관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의 날개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이 광야는요 이방에서 나그네 된 땅이었고요, 모래바람 또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 과거의 영광은요 이미 빛바래진 지 오래됐어요. 내가 옛날에 왕자였다는 거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는 절망과 좌절의 그 기품의 수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셔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곳이 무슨 땅이 됐죠? 거룩한 땅이 돼요. 아니, 내 인생 광야였다니까요. 소망도 없었고 언제 헤어나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그 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인생의 광야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찾아오시니까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돼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광야 항복판에 오늘 당신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을 허락하시러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땅에 서는 근데 방법이 있대요. 누구나 이 땅에 설 수 없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어야만 이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 행동은요 종들밖에 하진 않, 종들만 하는 행동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나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야지만 오늘 내가 너의 인생에 허락하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땅을 허락해 주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룩한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누구나가 다 그 역사의 거룩한 땅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을 벗은 사람만 그 땅에 서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소유, 내 주인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당신만 주인이에요. 고백하고 시인하여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만 오늘 내 인생에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땅, 거룩한 땅에 서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땅에 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자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당신만이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당신만이 그의 주인데 역사하실 거 나 믿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가정이요, 당신만이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을 거룩한 역사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발에서 그 신을 벗어버려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내 주인이에요. 나의 이 시간, 절망의 깊은 절망의 시간, 난 이걸 고통의 시간인 줄 알고 절망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었던 것, 당신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나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나는 알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을요, 신을 벗어서 거룩한 땅에 선 그 모세에게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듣고 오셔서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나는 오늘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려고 나 오늘 왔다. 왜 오셨다고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오늘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너희를 데리고 그 땅에 내가 직접 데리고 인도하러 가려고 난 오늘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나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는 자다. 뭐 하는 자라고요? 본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을요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겪는 근심,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 없이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근심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아신다고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나는 그저 알아, 그저 보고 있어, 너의 근심을 알아. 여기 끝입니까? 아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받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기 때문에 8절 내가 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러 오늘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직접 인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8절 맨 끝에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려고 하나님 오늘 광야 인생의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에 멈춘 것 같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당신이 역사할 가장 좋은 그때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강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신을 벗고 너 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의 응답이 뭐냐면요, 4절 끝에 나와요. 4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힌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더 많은 말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님 제가 오늘 순종할 존재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오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광야 같은 인생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벗고 그 안에 섰고 또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힌내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광야가 바뀌었어요. 모세에게 절망과 고통을 줬던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희망의 길이 됐고, 또 기세 등등한 바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틈 없이 수많은 아픔을 줬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 광야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 서지 마세요. 거룩한 땅에 서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 말씀하신 대로 내 겸손히 따를게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거룩한 땅에서 힘내니로 응답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시작됨을 우리가 목도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니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찾아가고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힘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겸손함으로 따르겠습니다. 응답했더니 하나님 그 광야를 희망의 길로 바꿔주시고 두려웠던 그 바로를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광야를 보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종된 마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이 이유가 돼서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인생이 시작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심을 전능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고 자랑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